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또 못 오셔서 오늘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실 때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시대가 변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대가 변할 때마다 늘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큰 강풍을 만나게 되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그리고 물이 배로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잖아요.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베개를 주무시고 고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부들인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배를 모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더 잘하니까 예수님은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제자들이 이제 난감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도 이 폭풍 속에서, 자연재해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를 몰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고나게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말했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큰 소리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을 때는 좋지만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당하고 함께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면 본능적인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잖아요. 어부들은 바다에서 생명을 걸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냥 조용히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 그들이 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거친 성격이, 그들의 거친 아마 성깔들이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마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아마 성질을 부리면서 예수님께 대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달이 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이라도 해주시면 우리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고 마음을 평안하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민족이 아픔을 당할 때 전쟁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학살을 당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왜 일본 치하에서 이렇게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학살당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냥 포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학살당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 삶 속에 놓여 있다면,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인류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풍랑에 의해서 또 강풍에 의해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셨지만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면서 성과를 내면서 예수님께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냐면요.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아마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의 선생님입니까?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그 배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고 예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스승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험 속에서 어찌 우리를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외침과 고통과 고난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제자들이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행위와 어떤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자연적인 재해 환경을 다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분명히 계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살기 위해 본능적인 모습이 튀어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를 살려내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고통과 왜 우리 이 고난에 침묵하십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으셨나요?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 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 배에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도 우리 삶이 고통과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뛰어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죄와 악 속에서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 시원히 해주시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있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이미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나요?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직접 또한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미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악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고난과 고통이 많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왜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계속 존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실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미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을 모두 다 겪으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세상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 내가 내 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짐을, 우리의 짐을, 우리 민족의 짐을, 우리 인류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경험하시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고통받는 이들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힘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는 접어두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아직도 악과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악과 고통과 고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고통을 때로는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을 때로는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2024년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못된 습관과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호통을 쳐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매를 들 때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면서 매를 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삶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신 뜻으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또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투덜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예수님의 응답이, 예수님의 은혜가 더디 올지라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세상 속에서, 남은 인생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